대종경 제사 인도품 14장, 인도품 1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꼭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하여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인간관계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참 많죠. 은근 이런 경우 많아요. 그게 참,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을 주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됐어. 이익을 주려고 했던 거지 내가 결코 나의 저 사람을 손해주려고 하거나 내가 저 사람의 이익을 갈취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정말 순수하게 이익을 주려고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 도움을 주려고 말을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물건을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직장을 안내했을 수도 있고 무언가 사업을 제안할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수많은 어떤 상황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났는데 진짜 사심이 없었거든. 그런데 일은 잘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그 일이. 나는 이익을 주고 싶었지만 저 사람이 잘 되길 바랬지만 그 일은 진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 정말 그래. 일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뭔가를 베풀고 싶다 그러면 깊이 생각해보고 조심해야 된다. 쉽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하죠. 일단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정말 와닿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익 주려고 하는 행위 자체도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야. 근데 많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을 주고 싶어. 근데 그 사람은 그 음식을 좋아하지 않아. 가져가면 짐이 돼. 그래서 마음속에 겉으로는 감사하지만 사양하는 척 표현을 해. 그런데 그분은 저 사람이 예의상 사용하는 줄 알고 끝까지 줘. 그럼 받는 사람은 어때요? 안 받을 수 없어. 저분은 나를 위해서 주는 걸 내가 아니까. 감사히 받았어. 한편으로는 어때요? 찝찝해. 어떻게 청량이냐. 생각보다 이런 경우 많아요. 이런 경우 많아요. 그건 이제 제가 교당에서 자주 느끼는 거예요. 저는 떡 안 좋아하거든요. 떡 종류 안 좋아해요. 떡 종류를 거의 좋아하진 않아요. 네, 아무리 맛있는 떡이라도 배고프지 않으면 손 잘 안 돼요. 네, 이제 배가 진짜 고파야 돼. 네, 그러면 좀 먹어. 그래도 많이는 안 먹어요. 찐득찐득한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교장에서 뭐 행사만 있으면 떡 가잖아요. 그럼 떡 하면은 교무라고 제일 먼저 챙겨주셔요. 교무라고 제일 먼저 제 거 떠가지고 놔둬. 이렇게 빼놔. 그리고 나머지를 교도님들하고 나눠 이렇게 제 거 빠지면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교도님들께 항상 얘기하거든. 제가 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싸서 보내주세요. 더 갖고 싶으면 더 드리세요. 말씀을 드려. 그래도 빼봐. 그래도 빼놔요. 그래서 때로는 누굴 드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애매하면 이제 보통 뷔페 끝나면 사가 가니까 떡을 집에 들고 가요. 그럼 나도 똑같아. 정토가 조금이라도 먹겠지. 정토도 떡을 좋아하지 않아. 정토도 간식 종류 잘 안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 애들도 떡 잘 안 먹어. 부모가 그래서 그런지. 그러면 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냉동실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정토랑 이야기를 했어. 냉동실 너무 꽉 차 있는 거야. 너무 꽉 차 있어. 그래서 냉동실 좀 정리 좀 하자. 지금 구덩이도 깊게 파고 지금 개똥을 파묻어야 되니까 구덩이를 파거든요. 저희가 마당에다가 이제 똥을 이제 하니까 구덩이도 깊이 파고 우리 이번 기회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 정리 좀 하자.
이 얘기를 했던 방학 때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정토가 나한테 그래요. 제발 떡 좀 가져오지 마라. 냉장고에 떡 겁나 많다. 아유, 아주 진말적인 이야기죠. 아주 진말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거라고. 그래서 나는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지만 교도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예의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몇 번을 말해도 굳이 내 걸 챙겨 놓으셔. 저는 진짜 제 거 아무리 맛있는 거라도 내 거 안 챙겨도 안 섭섭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라 할지라도 안 챙겨도 괜찮아요. 교도님 없어서 드렸습니다. 그래 잘하셨어요. 그러지. 어떻게 교무권 안 챙겼냐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 근데 옛날 분들은 교무권 예를 들면 안 챙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교무권 안 챙겨놓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절을 살았던 분들이야. 어떻게 교무권 안 챙기고, 그럴 수가 있냐. 가장 먼저 교무권 챙겨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던 시절을 사셨는데, 지금 교무도 그러나? 나 잘 모르겠어.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나한테 뭐 안 챙기는 거에 대해서 섭섭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바라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얘기만 해주면 돼. 형님, 교무님 떡은 없네. 교도님들이 다 부족해가지고 싹 더 먹고 싶다 제가 싹 나눠드렸어요. 아유 잘했어요. 그러지.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그러지. 어떻게 내 거 안 빼놔요. 그거 하나만 빼놓으면 되지. 막 이러겠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아주 이제 사소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직장 소개해준 거 또는 동업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때로는 돈을 빌려줘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여러 가지 하여튼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아주 대부분은 자질구레한 일일 거고 어디 이제 직업 소개시켜주고 이제 이런 일들 그냥 소개시켜줬는데 봤더니 사장이 악덕업주야. 몰랐지 나는. 나중에 봤더니 이게 착취를 엄청 당하고 막 그러고 나서 나왔네. 근데 나는 원래 그 사람이 직장을 원했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런 일이 발생했다. 난감하지. 이런 그런 일들이 이제 좀 큰 일이 될 수가 있어요. 큰 무게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동자께서는 말씀하세요. 조심해라. 조심해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다 따져.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심한다는 것은 일단 조심이라는 건 뭐냐면 마음 챙기는 게 조심이에요. 청정한 마음 챙기는 게 조심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은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이 내가 지금 챙겨주고 싶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못되면 원망할 사람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또 깊이 대화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강요하면 안 돼요.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나는 이야기만 살짝 전하고 그리고 말해야지 하면은 하고 안 하면 안 하도록 해야 되지 막 하면 무조건 좋아. 내가 책임질게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경우 많잖아. 나쁜 마음은 아니야. 하지만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원망사요. 그러니까 결국 선택은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소개해주고 싶은 거기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돼. 그 일이면. 그러니까 중간자 역할이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익 주고 싶다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빚쟁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 없으면 안 해야 돼. 그게 차라리 관계만 안 좋아져. 예를 들면 그거 해주고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일이 잘못돼도 그거에 감사했다는 말 정도는 들으려는 마음으로 했다. 일이 잘못되면 욕 들어먹을 마음으로 해야지. 일이 잘못됐으면 내가 욕을 하면은 저놈이 내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저런 마음을 내 하고 화낼 정도 되면 안 하는 게 낫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깊이 생각해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하고 자녀 관계에 있어서 자녀가 이렇게 하면 잘 됐으면 좋겠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도 하고 이쪽으로 대학은 이쪽으로 가라 직장은 이게 좋겠다 안 좋겠다 이 여자를 만나라 저 남자를 만나라 이런 순수를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 그럼 모든 가족끼리도 내가 가족한테도 원수돼요. 잘못. 그래서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그렇게 조심하고 나서도 일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진 않잖아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해를 입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소개로 내가 뭔가 했는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고 뭔가 더 안 좋게 흘러갔어. 그래도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의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기본적인 그 마음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일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일은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한 사람한테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을 내야지 그 사람이 나를 도우려고 했던 일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도우려고 했던 그 행위까지 부정하게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그런 걸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인도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를 보고 보면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건 많아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래서 항상 상황이 잘못되면 그 사람을 탓하지 그 사람이 처음에 나를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줬는데 그걸 잊어버린다고. 결과만 탓하죠. 잘 되는 케이스는 뭐 말할 거 없어요. 잘 되는 건 무조건 뭐 걱정할 일이 아니고 다 좋은 거니까. 하지만 잘못된 경우에는 다르잖아, 상황이. 원망으로 쉽게 흘러갈 수 있죠. 누구라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른게 인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러면 일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네가 아무리 선행을 베풀려고 해도 쉽게 하지 마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하게 해서 일이 최대한 틀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잘못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일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은혜 입은 사람, 그 사람의 경우를 해가지고 잘 됐으면 당연히 그 은혜도 갚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렇지 않아서 오히려 해가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때 그 사람의 신경을 들어서 감사하고 그 본의를 생각해가지고 감사는 할지언정 절대 그 해로운 것만 보고 그 사람을 원망해서 안 된다. 그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면 참 괜찮죠. 만약에 그런 사람 같으면 다음에 또 도와주고 싶겠지. 다음에는 더 신경 써가지고 도와주고 싶을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진 사람, 미안해서라도.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잘못돼가지고 그냥 안 된 것만 봐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는 끝이지. 두 번 다시 보기 싫지. 나도 너무 억울하고. 자기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 너무 신중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잘못이 있었을 거야. 무언가가. 그것도 억울하지. 자기도 억울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많지는 않아. 무조건 들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잘 없어요. 우리가 이타심이라고 해도 대부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이타심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만족감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덕적 이기주의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덕적 이기주의. 뭔가 행위는 도덕적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자기 만족감 때문에 하는 도덕적 행위야. 이것은 선한 행위라고 하지만 그 안에 따지고 보면 자기 만족에 기반이 없으면 그 일을 안 해. 자기 만족이 기반이 되면 자기 만족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야 돼. 자기 만족감이 없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청정해야지. 사놓는 마음으로 해야지. 근데 그 마음짜리 모르는 사람은 10중 8구는 글로 올라갈 거예요. 10중 8구.
그러니까 진짜 상없는 사람, 이거 안 배우고도 진짜 이렇게 뭐 성품짜리네 뭐네 막 이렇게 대단한 얘기 안 하고도 천성이 그런 게 잘 타고났는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렇게 하고 나서 아무리 베풀어도 뒤끝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뭐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그야말로 전생에 돈 많이 닦은 사람들이겠지. 큰 기복을 하고도 뒤에 이름을 세우지 않는 사람. 지난번에 유퀴즈에서 저기 역도 선수 장미란, 네, 장미란 역도 선수가 이제 이번에 뭐 이제 저기 되잖아요. 문광고 차관인가? 네, 아마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장미란 그 사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어요. 남몰래 뒤에서 후원해줬다는데 회장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조건이 자기를 후원해주는 조건 속에 하나가 있냐면 뭐냐면 내가 도와줬다는 걸 알리지 말라. 그게 계약서 조항에 있었다는 거. 물심양면 도와줬다고. 그냥 돈만 후원해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계약에다가 넣을 정도로 진짜 소문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얘기해도 되겠지 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이제 짤로 이렇게 올라온 거 보잖아요. 유튜브에.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어가지고 후원해주면 더 열심히 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후원해줬는데 저 금메달을 못 땄다 한들 못 땄다 한들 또 뭘 하겠어? 그분이 또 내가 그렇게까지 후원했는데 금메달을 못 땄냐고 막 그러겠어.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정말 누군가를 도와주려면 상없이 해야 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뒤에 뭐가 있으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인간의 도리를 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도리 역시 큰 도리는 우리 큰 마음이죠. 상없는 마음, 상없는 마음. 저 사람을 위해도 끝이 없는 뒤에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상없는 마음. 이제 그게 근본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걸 근본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현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또 저 사람이 받은 사람은 잘못된다 하더라도 본의를 생각해서 해본 것만을 가지고 따져서 합니다. 혹시라도 그거 가지고 해본 것만 가지고 내가 나의 본의를 몰라주고 나에게 한다 그래도 내가 오히려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내고 또 원망을 안 돌려줄 수 있으면 이거 정말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인도죠. 이게 인간이 진짜 가야 될 길이지 그런 게. 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우리의 인격은 아직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한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세계가 있구나, 마음씀의 세계가 있구나라는 걸 깊이 자각하고 이러한 경우 다음에 좀 한번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보면 남이 원하지 않는 걸 안 하는 게 제일 좋아. 네, 제일 좋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또 혹시나 이제 원하지 않는 것을 이제 억지로 이제 내가 이제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이게 잘못됐다고 하면 또 원망은 말해야지. 내가 받아들였잖아. 어째 또.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가족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닐 경우에 직장에서나 다른 곳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원망 피할 수 없죠.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요. 아까 무관사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무관사에 대한 얘기는 좀 여러 번 했었는데 까먹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무관사라고 하는 게 타인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무관사가 아니고 타인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건 타인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불법이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인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법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하려고 상호불에 하와중생 얘기를 하고 자비를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왜 해? 그죠? 어찌 보면은 그 불법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힘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불법인데 원불교도 파란고일 재생력을 광대무량한 낙원색으로 인도하는 게 불법인데 엄마 상전급 승급조항에다가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면 넣어놓고 그 해석을 타인,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는 타인의 일에 대해서 참견하지 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건 너무 아니잖아요? 나는 처음부터 이게 너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랬으면은 뭐, 지금 뭐 사회복지 국가나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지? 뭐, 분배 얘기나 이런 얘기는 왜 하는 거고? 그냥 양국강식으로 살면 되지, 그냥. 세상에 사회 정의, 무슨 뭐 평등이네, 공정이네,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따지고 보면은 지금 전부 다 우리 그 내면에 타인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공동체에서 모두가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세상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이런 것이 훌륭한 세상이라고 가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해석이 그렇게 역행하는 해석을 내놓으면 이걸 누가 받아들이냐. 특수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내가 감당할 여력도 안 되는데 어설프게 그냥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의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뜯어 말리다가 알고 봤더니 이놈이 잘못했네. 난 이놈 편 들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징할적이고 아주 특수한 몇몇 사례들을 우리의 그냥 일반적 경험, 보편적 경험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하는 정도 수준으로 무관사에 동하지 말며를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고 성립법문이에요.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무관사가 뭡니까? 무관사라고 하는 것은 내 청정한 이 자리 밖에 있는 게 무관사예요. 보여지는 거, 들려지는 거, 생각되어지는 거, 기억되는 거, 관계 맺는 거, 느낌 있는 거, 아는 거, 모르는 거 이런 것과 속하지 않는 자리가 그게 무관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관사의 경지를 체득해가지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려고 하면 그 무관사의 경지는 뭐냐고. 그 일어상자리라고. 불생불멸한 자리. 불생불멸한 자리를 체득하면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계에 물들지 않고 원근친소 희로애락 시비에 끌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체득하라는 의미의 무관사지. 뭐 지금 당장 힘들어하는 데는 나하고 상관없어. 그렇게 따지면 나하고 다 상관없지. 옆에서 누군가가 팍 쓰러져가지고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이거 안 돌려야지? 저 사람이 죽든 말든다고 뭔 상관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로 우리 교리 해석 중에서도 제일 기가 막히는 해석, 진짜 그게. 사람들이 가장 헷갈리고 문제 삼는 거. 자기가 봐도 이상해. 설명하기는 해. 그런 사례 많이 있잖아. 그렇게 해석할 만한 사례가 또 많이 있으니까 해석은 해. 그런데 막상 그걸 보편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적용해 보면 이건 너무 아니잖아. 너무 아니잖아요. 도와줘야지, 당연히. 어찌 보면 그걸 도와주는 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야. 넘어진 사람을 갖다가 내가 예를 들면 마음속에서 이 사람 도와주면 피곤한데 짜증나는데 하기 싫은데 또는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도덕적인 거지 해야 되니까. 근데 이러한 마음에 끌리지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을 도와줄 때 상없이 도와줘야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것이지 도와주지 않는 것이 무관사에 동하지 않는 건 아니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대로사께서 이 세상을 뭐라고 했어요? 은혜의 세계, 그 중에서도 은혜의 세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관계도 버릴 수 없다. 다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거 무관사를 그렇게 해석한다고? 변호사님이 기가 막힐 일이요. 갑자기 뜬금없이? 교리에 내라 지금 뭐 사은 보호를 하자는 등, 뭐 자리 이탈을 하자는 등, 정의 실행을 하자는 등,
오만 얘기를 다 해놓고 갑자기 법이 등급 그것도 법마상정급 정도 되는 수준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무관사에 동하신걸 남의 일에 참견만하고 해석을 한다고? 이게 뭐 생뚱맞는 얘기냐고. 그건 아니에요. 너무 잘못 이해한 거야, 심각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장 하나하나를 볼 때는 다 성리법문으로 이해를 하고 봐야 돼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무관사라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은 자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깔끔하고 명료하죠. 이 얘기 내가 여러 번 했어.